반갑습니다. 세문교회와 이은미니스트리에서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김덕훈 목사라고 합니다. 비록 비대면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영혼 맡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혼 맡은 자들의 삶과 사역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살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영혼 맡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 이유와 제안에 따른 실천사항들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역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심에 하나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먹이는 귀한 성경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크신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위기를, 그 중에서도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위기를 말씀하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론의 근거로 교회에서 젊은 세대들을,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예년에 비해서, 이전에 비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위기론의 근거로 제시하곤 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대한예수교전의 통합 측의 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대한예수교전의 통합 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난 10년간의 교인 수 변동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짚어볼 지난 10년은 통합 측에서 조사기간으로 선정한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특별히 2009년은 통합 측에서 본격적으로 300만 성도운동을 총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의 노회 수는 64개 노회에서 68개 노회로 4개 노회 증가했습니다. 또 교회 수는 7,997개 교회에서 9,190교회로 1,193개 교회 증가했고 목사의 수는 14,997명에서 25,506명으로 5,509명 증가했으며 장로의 수는 25,943명에서 32,278명으로 6,335명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지난 10년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꾸준히 성장한 듯 보이고 10년 전 전개한 300만 성도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 관한 내용만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하게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영아부는 17,297명에서 14,934명으로, 유아부는 22,956명에서 24,475명으로, 요치부는 72,184명에서 48,101명으로, 유년부는 69,924명에서 44,288명으로, 초등부는 80,56명에서 50,19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영아부에서 초등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소폭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소년부와 청소년부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소년부는 10만 520명에서 54,687명으로 46,000명가량 감소했고 청소년부는 19만 5,275명에서 11만 9,691명으로 75,584명이 감소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수치상으로 볼 때 거의 반토막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위기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머지않아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마치 유럽교회와 같이 교회 안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극발이 성성한 노인들만 가득한 광경이 연출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교인 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수가 급감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위기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설을 살펴보면 교인들은 항상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교회 안에 청년들 있었을 때도 있었고 부족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수가 급증했을 때도 있었고 급감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한국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위기, 그 위기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요? 엄밀히 말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국교회의 위기는 단지 교인들의 숫자가 줄었다는 것, 교회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숫자가 줄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의 수가 줄었다는 것과 교회 다음 세대들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수가 줄었다는 것 자체를 위기로 보는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교인들의 수가 줄었다는 것, 교회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수가 줄었다는 것을 위기로 생각하고 오직 단지 그들을 교회 안에 다시 끌어모으기 위한 방편들과 방법론들만 프로그램들만 교회에 난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오히려 한국교회의 위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떠나간 다음 세대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방법론들만 흥행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시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만약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셨더라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던 일의 95%는 중지되었을 것이고 모두가 그 차이를 알아챘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신학대학교에서 처음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접했고 신학을 처음 공부했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또 경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회 또 통합측 교단은 여타 다른 교단과 교회에 비해서 문화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앞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는 통합측 교단과 통합측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마저도 교인 수의 감소, 다음 세대의 급감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영혼 같은 여러분, 교회의 교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실행하는 것, 떠나간 다음 세대들을 다시 교회에 불러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도하고 실행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동기를 가지고 진행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칭찬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단지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또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선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동기로, 그런 선한 동기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그 모든 일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적어도 영혼 맡은 자들에게 있어 전제되어야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방법론을 시작하는 것보다 앞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맡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제안은 성경교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경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나 신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한 모든 일은 결국 허무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조금 길게 본다면 21세기에 들어서서 짧게 보아도 최근 10년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독특하고 기발하고 창의적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줄을 이었던 때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저와 같은 현장 목회자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9년 5월 8일 기독교 방송인 구TV에서 방송된 뉴스를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200만 명의 청소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는 청소년들은 겨우 7만 6천 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겨우 3.7% 정도라는 것입니다. 통념상 보통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보는데 이 개념을 갖고 접근해 볼 때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은 미전도 종족의 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을 잠시 접어두고 성경교사를 세우는 작업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성경교사를 세우는 작업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지 않는 한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미래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교사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생명들에게 성경 말씀을 차곡차곡 먹이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 누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슴에 남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바울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품고 있었던 절절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은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의만 쌓는, 자기의 공로만 주장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10장 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긋난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이 허락되어진 생명들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방법론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것, 성경을 마음속에 담아내고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 그 일의 최전방에서 쓰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영혼 맡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 절대적 능력, 절대적 위력은 십자가의 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성경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식과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성경교사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사역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영혼 맡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보고 듣고 배우는 성경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영혼 맡은 자들은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어떠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죠. 그 생각은 사실 절반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사람을 성경교사로 세우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심으로 그를 먼저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경교사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겁니다. 아니, 기필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먼저 살아나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말씀을 전해야 함께 있는 자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청교도 설교자였던 조지 필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중이 죽어있는 이유는 죽은 자가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 말씀으로 인하여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행복해하고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성경교사로 세워질 때 세워진 그 성경교사를 통하여 뭇 백성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명감과 절박함으로 증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언제나 절박함을 가지고 또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과 선교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성경 교사가 되어 성경을 가르치는 자신의 삶, 성경을 가르치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그 일은 사명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전파하지 않으면 자신에게는 화가 있을지 모른다. 아니, 화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식이 그 안에 자리 잡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사도 바울의 말씀 전파하는 성경교사로서의 사역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는 대도시 사역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 둘째는 교통량이 활발했던 곳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것, 세 번째는 사람 이동이 많았던 곳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다는 것, 네 번째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성경교사로서의 사역, 선교사로서의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대도시 사역, 교통량이 많은 곳, 사람의 이동이 많은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일들을 감당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서둘러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루라도 빨리 복음 전파 사역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긴박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긴박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러한 긴박성을 가지고 사역을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서둘러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긴박감이 있었던 것이죠. 단지 마태복음 3장 10절의 이 표현이 세례 요한의 수사학적 표현, 사람들을 서둘러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의 문학적 기법이나 표현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절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긴박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영혼 맡은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만큼의 절박감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긴박감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사명감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 긴박한 마음, 투철한 사명감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욕대로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눈물로 반죽하고 기도의 불에 구운 양식을 먹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물기가 없어 말라 비틀어진 밥을 먹이고 싶어하는 어미가 없듯이 여러분들도 눈물로 반죽하지 않은 양식을 먹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불에 굽지 않아 차갑게 돌처럼 굳어버린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어미와 아비가 없듯이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생명들에게 기도의 불에 굽지 않은 양식을 먹이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어떤 내용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눈물과 기도가 빠져 있다면 그 말씀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르침이 아주 원숙한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말씀의 내용이 조금 빈약하다고 하더라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눈물과 기도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의 살해 위협 속에서 극도의 우울감에 사로잡힌 엘리야를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살해 위협 속에서 망연자실한 채로 하나님 앞에 드러누워 죽기를 청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건네심으로 죽음밖에 생각할 것이 없었던, 참으로 절망을 헤매었던 엘리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병 안에 가득한 물을 건네심으로 엘리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절망의 늪에 헤매이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엘리야에게 생명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들에게 생명의 밝은 빛을 건네고 싶다면 참으로 망연자실에 있고 절망의 늪을 헤매고 있는, 무엇인가를 찾지 못하는 채로 허무함에 쓰러져 있는 우리 주변의 양들을 다시 한번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고 싶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불에 구운 양식과 눈물로 반죽한 떡을 우리들의 생명들에게, 우리들의 양들에게 건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말씀을 쉽고 분명하고 간결하고 친절하게 가르치는 성경교사가 되십시오.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말씀을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쉽게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라볼레, 자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비유거리로 삼아 나온 사람들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병자든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말씀을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성공담만 늘어놓는, 마치 자신은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인 것처럼 고압적인 자세로 말씀을 가르쳤던, 자기가 하는 말의 뜻을 자기도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참으로 긴 시간 동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 그 말씀을 모두 들었던 청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긴 설교, 산상순을 들었던 청중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운 가르침, 그리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르침이 놀라운 가르침, 참으로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가 말씀을 쉽고 분명하고 간결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섯째, 선생이 되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이가 되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2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는 율법을 가진 자들의 모양과 모습으로,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모양과 모습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의 모양과 모습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과의 이질감, 그들과의 괴리감이 생기지 않은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의 동료가 되어, 그들의 가족이 되어 말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 자신이 되어 말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전에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너무나 고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았는지, 마음속 가득히 말씀을 듣는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았는지, 청소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청소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았는지, 마음속에 청소년들과 나는 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진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참으로 낳기를 원한다면 그들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 자신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전공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의사 앞에서 제 병은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어디가 아프니까 이러이러한 약을 처방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의사들 앞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겠죠. 자기의 병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면, 어떤 약을 처방받아야 될지 자기가 알고 있다면 그들 스스로 병을 고치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신학을 전공한, 성경을 자신의 전공 분야로 여기고 공부한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에 앞서 철저하게 그들의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목회자들은 성경교사를 가르치는 성경교사의 성경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들과 친밀한 교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들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과 아볼로라고 하는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는 함께하는 교인들에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을 보여주었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무리한 성경 해석,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성경 해석을 하지 않으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비록 바울은 아닐 수 있고 아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에 비해 한참이나 모자란 사람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분명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주변에 말씀을 가장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꿀을 먹이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은 그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그들에게 지도를 받으십시오. 일곱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필요한 교육 과정들을 수립해 가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최적화된 교육 과정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학교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교회에 교육 과정은 더욱더 필요하다. 교회의 상황, 영혼들의 상태에 맞는 교육 과정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연령에 따른
수준에 따른 교육 과정을 꼭 편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수준을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준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는 한, 수준에 따른 교육을 이루지 않는 한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준에 따른 교육 과정 편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생명들, 그 양들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느 상태를 지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덮어놓고 다 좋다, 덮어놓고 사랑한다, 그것은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따른 교육 과정 꼭 수립하셔야 될 것입니다. 8번째,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혼들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이름으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겠다는 이름으로 결코 메시지를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는 있는 그대로 전달될 때 비로소 능력이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로들과 성경교사들이 말씀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베풀어졌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언되는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우리가 놓여있는 우리들의 교회 안에는 그런 역사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가 서로 다른 교회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와 지금 이 시대가 서로 다른 시대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나라이기 때문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가 현재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느냐, 전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가른 현상일 뿐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감히 도전합니다. 메시지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나쁜 메시지가 아닙니다. 또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는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좋은 메시지인 것이고, 있는 그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나쁜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회자들에게 요구하십시오. 있는 그들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내 눈치 보지 말고 교회의 어떤 다른 직분자들, 그가 목사이든 그가 장로이든 그가 권사이든 그가 집사이든 그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있는 그들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체를 보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실체를 볼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먼저 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실체를 볼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실체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는 그대로 전달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실체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실체 역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용기가 없기 때문이겠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다른 직분자들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약화시켜서 전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비유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는 선에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모두가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한 한국교회가 살아날 일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성경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특별히 성경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더욱 권면하고 더욱 도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양들에게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양들의 마음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 양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성경은 메시지가 있는 그대로 가르쳐질 때 비로소 부흥도, 회복도, 치유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힌 그들, 감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삶의 고단함,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과 고통 속에 있고 감정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이 이러이러하다 라고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포로로 붙잡힌 여러분들의 양들을 해방의 길로 인도하고 싶다면 여러분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셔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참으로 탈출시켜주고 싶다면 그들에게 있는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뀌시면 됩니다. 양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바뀌시면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바꾸어서 양들로 하여금 듣게 하겠다는 마음을 버리시고 여러분이 바뀌어서 메시지를 듣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두개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바뀌어 있는, 확 바뀐 메신저가 내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신저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 같지 않고 사두개인 같지 않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메신저가 말씀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양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바꾸어서 말씀을 듣게 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뀌어서 말씀을 듣게끔 하십시오. 9번째, 배우는 성경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성경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힘쓰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배우라 하십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 사역이 다 끝나는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말씀 배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여유로우나 긴박하고, 해갈되었으나 갈급하고, 풍요로우나 가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우기 위한 긴박감,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을 더욱 얻고자 하는 갈망함이, 가난한 심정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코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 더욱더 힘쓰셔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들과 사역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말씀을 배우십시오.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을 살아내는 치열함을 양들에게 보여주는 성경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묵상거리로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단지 공부거리로 주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살아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지어 가르치는 것에서도 끝나지 않고 말씀은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치열함이 담보된 채로 말씀을 증언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치열함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채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어떠한 능력도 없을 겁니다.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우리라고 해서 말씀을 100%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100%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치열함을 보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한계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시죠. 말씀 100% 다 못 지킨다는 거, 말씀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100%다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말씀을 100% 지키는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겠죠. 우리는 말씀 다 못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치열함은 하나님께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한 몸부림은 우리들의 양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치열함, 말씀을 삶에 담아내기 위한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의 수신자들이 살고 있었던 빌립보시는 작은 로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로마의 문화가 가득했고 로마의 정신과 사상, 로마의 기준과 가치관이 팽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로마의 정신으로 가득하고 로마의 사상, 로마의 기준, 로마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빌립보시라고 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그리고 보고 듣고 배운 말씀을 살아내는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립보시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시에 살수록 더욱 말씀은 지켰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말씀을 살아내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곳곳에 죄악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유로 삼아, 이 세상을 핑계로 삼아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당화시키려 해서도, 또 자신에게 합리화하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치열함, 말씀을 자신의 삶에 담아내기 위한 열심과 열정, 우리 안에, 성경교사된 우리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영혼 같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제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한국교회 대부분은 영상 예배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지금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들이 또다시 등장하여 또다시 창궐한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를 향해 모이지 말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영상을 송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교사의 등장이 필요합니다. 성경교사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흩어진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는, 흩어진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현장이 되기 위하여는 꼭 성경교사들이 세워져야 하고 곳곳으로 파송되어야 됩니다.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경교사, 어떤 상황이 또다시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의연하게 담대하게 자기가 서 있는 그곳, 자기가 보내심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경교사,
영혼과 시대를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토해낼 수 있는 성경 교사의 등장.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두려워 보여도 주님이 이루어가시리.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온전케 하시리.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원하신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완전하신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조금은